할렐루야. 네. 오늘 세상의 도전과 교회의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태생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미워할 거랍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그 구절의 바로 앞에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태초에 가인이 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의로운 아우를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시대의 가인처럼 악한 자에게 속한 이 세상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 좋은 일을 해도 미워하고 나쁜 일을 해도 미워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죠. 교회가 세상에 나타나자마자 세상은 적개심을 품고 교회를 대적했습니다. 자,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응전했는가? 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시대의 도전에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응전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킨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4장 22절,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요,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이 사람의 현재 나이는 40세가량 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보면요, 어릴 때부터 할 일이 없잖아요. 성전 문 앞에 두어서 날마다 구걸하게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자,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 오지 않습니까? 교회 입구 쪽에 못 걷는 사람이 매 주일마다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매 주일마다 그분을 보고 또 봤다. 그리고 그게 40년 됐다.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그 사람을 모를 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죠? 다 알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40평생을 성전에서 문 앞에서 구걸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족 전체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공적 예배 때마다 모이고 무슨 죄가 있을 때마다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데리고 와서 숱하게 이렇게 짐승을 잡는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성전에 모여서 결정하고 실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성전에 올 때마다 성전 앞에서 구걸했던 이 사람, 유대인들 치고 모르는 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 사람을 보면서 40년을 그래왔으니까요, 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40년을 봤어. 그랬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요, 저희 그 사무실에 같이 일하는 교육자 한 분이 청년들하고 같이 축구를 하다가 이 인대가 이렇게 나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한 3개월 정도를 한쪽 다리를 기부스를 했습니다. 굉장히 튼튼한 목사님인데 3개월 정도를 기부스를 하고 나서 풀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에 그 굵기라고 해야 될까요? 예, 한쪽 다리가 이렇게 살이 쫙 빠졌더라고요. 한쪽 다리는 굵고 한쪽 다리는 가는 이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정도, 몇 개월 정도만 다리를 안 써도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요 거의 날 때부터 못 걸었고 40년을 못 쓴 다리입니다. 그러니 딱 봐도 이분은 걸을 수 없겠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판단을 했을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루살렘 일대에서 엄청난 뉴스가 되었습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이 치료받은 사람을 구경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몰려들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일어났다고? 말이 돼? 하면서 왔다는 거죠. 그가 걷고 뛰는 것을 보면서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적을 행한 사람 도대체 누구냐고, 누가 이 사람을 일으켰느냐고 라고 질문했을 때에 병자를 일으킨 사람 누굽니까? 그 주인공은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야.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야 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증언 한마디가 대단한 파급을 일으킵니다. 그 자리에서 유대교의 옛 전통을 버리고 예수 신앙으로 돌이킨 사람이 4장 4절에 보면요 몇 명이냐면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만 5,000명이라고요? 남자만 5,000명.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남자만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죠? 지금도 남자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여자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예배 하고 있으면은 주로 여자분들이 대부분 많고 남자분들 몇 명 안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때도 비슷했을 거거든요. 자,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는 얼마큼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보다 더 많았을 거라고 예상하겠죠. 자, 그러면 여자들이 왔어요. 여자가 왔으면 당연히 누굴 데리고 왔을까요? 그죠? 남자는 혼자 오지만 여자분들은 어떻게 옵니까? 꼭 데리고 오거든요, 그죠? 아이들,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얼마나 더 많아질지, 그죠? 못해도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날 예수를 믿겠다고 헌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15,000명 엄청난 사람이죠, 그럼? 교회는요 이제 유대 사회에서 15,000명 하면은 무시할 수 없는 큰 세력으로 순식간에 커져버렸단 말입니다. 자,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눈앞에 보입니다. 병고침의 기적을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와 함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능력을 행하신 바, 이 사람을 일으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흥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분명한 증거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대적하며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선고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4장 6절에 보시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안나스와 가야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결의했던 지도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에 보면은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여기도 이제 예수님 죽일 때에도 안나스 가야바가 그대로 나왔어요. 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일반적인 유대인들보다 어쩌면 이 병 나은 사람, 일어나게 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직업이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요 그야말로 매일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입니다. 매일이 뭐예요? 아예 수시로 성전 문 앞을 드나드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을 그야말로 일상처럼 봐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눈앞에 있어요. 그걸 스스로도 인정했어요. 이건 사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 당신들이 행한 일은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의 힘이야 라고 말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어떤 반박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냥 싫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냥 싫어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들이 예수를 정죄하고 죽였는데 이제는 그 제자들이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그들은 떼쓰듯이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맹목적으로 복음을 적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요, 기독교는 무조건 나쁜 종교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딱 굳혀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요, 딱 요즘 사람들 같아요. 요즘에 그 불신자들이라고 할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싫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왜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선입견에 편승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자식한테 세습했다더라, 어떤 목사는 성적인 범죄를 지었다더라, 어떤 교회는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더라. 대한민국에 수천 수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몇몇 교회의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그걸 일반화해서 교회 전체를, 기독교 전체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진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독교는 그저 나쁜 종교라는 겁니다. 그런 종교는 그냥 없어지면 좋겠어. 너네는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온 사람들, 안티 기독교라는 집단을 형성해가지고 교회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죠. 안타까운 것은요,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참 안타까워요. 물론 여러 도덕적인 일로 몸살 앓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분쟁의 일들로 고통에 빠진 성도들이 있고요. 그런 일들 자체가 작은 일은 아닐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겁니다. 다만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할 원칙이 있단 말입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앞에서는 이런저런 사건들은 지엽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에 생긴 어려움, 사건들 자체가 별거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하나하나 잘 다뤄야 하고 상처 입는 사람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 영생 얻음이라고 하는 이 시급성, 그리고 부흥에 대한 우리의 희망, 그 앞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목회자가 특정한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왜 내가 믿음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때문에 왜 내 자녀가 하나님, 그분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야 되냐는 거죠.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 교인 중 누군가가 왜 지옥의 길로 떨어져야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저런 지엽적인 일들로 진리를, 영생을, 구원을 걷어차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부활하사 죄를 사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지금 눈앞에 드러나 있는데 이들은 눈과 귀를 막고 자기 말만 하고 있습니다. 더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17장 21절에서는요 위협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위협했다, 이 위협이 굉장히 살벌한 말입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겁박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제자들 죽이는 거 못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위협적인 도전입니다. 사실 무서운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틀림없이 여러분 선을 행했어요. 그죠?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세상은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이건 여러분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에요. 아니 벌써 15,000명 이상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도 예수 믿겠어 라고 나서야 할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말씀을 아니까, 성경을 아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치 사역이 막 실패한 것처럼 위축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상황이 좋지 않은데 한동안은 좀 조용히 있어야겠다. 일단은 물러섰다가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좀 그렇게 좀 뒤로 물러설 만도 하잖아요. 이게 어쩌면 더 지혜로운 일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23절이에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다 알려줬어요. 이런 일들을 당했다. 그리고 24절 어떤 일들을 합니까? 그들이 들었어요. 어떤 일을 했는지 보시죠. 24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뭘 했어요? 소리를 높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뭘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어요. 기도했다는 말이죠.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네요. 소리를 높였다. 어떻게 기도했다는 말입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부르짖어서. 여러분, 위기가 처해 왔을 때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소리를 질러서 부르짖어서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은요 구약 역사에서 참된 성도들에게 한결같이 보여왔던 그런 반응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보시죠. 오늘은 이게 더 중요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랬습니까? 하나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를 선포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알량한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위협하고 대적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권세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시편 27편 1편에서는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한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높습니까? 누가 더 크십니까? 하나님보다 크신 분,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나라 사람의 언어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압축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거를 우리나라 사람은요 단 한 단어로 딱 압축해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하는 한 단어입니다. 뭘까요? 이 하나님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한 단어로 묶었는데 주여입니다. 주여.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묶어가지고 주여라고 하는 한마디 안에 묶어놨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안에다가 묶어놓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부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꽉 막혔던 속이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 뻥 하고 뚫리는 거예요. 복잡했던 속이, 머릿속이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에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분을 부를 때에, 주를 부를 때에 방황했던 우리의 영혼이 그분을 인식하며 그분 앞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회복.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서
어떤 일에도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라고 하는 이 강력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이 고백 안에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일들을 이겨낼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볼게요. 자, 다음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25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누가 예언했다 그랬습니까? 우리 조상 다윗이 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열방과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이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할 거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27절 보면요, 과연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어떻게 하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일은 예정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을 왜 이럴까? 왜 우리는 선을 행했는데 왜 악으로 대할까?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병을 고쳤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저들은 왜 우리를 대적할꼬? 아니요, 오히려 이 일을 예언의 성취로 인정합니다.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다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물 잠시만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시험될 거 없어요.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했어요? 그런데 나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대다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유, 당신네 기독교는 이렇고 저렇고 어떤 목회자가 뭐 잘못을 범했고, 이런 얘기들만 범하고 반박만 당하고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찾아와요. 목사님, 요새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전도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악해요. 사람들 너무 강팍해요. 세상이 참 그래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게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세상은 원래 강팍합니다. 세상은 원래 썩었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왔어요. 특별한 문제가 아니단 말입니다. 물론 그 문제들을 특별하게 다뤄야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다뤄야 할 문제들이죠. 그런 일들에 우리가 너무 주목하지 말자는 겁니다. 대신에 이들은요, 다른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뭐를 간구하는지 보십시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우리를 살펴달라는 거죠. 굽어 살펴주시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종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 보고 계시죠? 안전하게 하시오며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네요. 그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종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달라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랬어요.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적들은 아까 뭘 요구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협박했는데, 이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더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더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말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그렇게 지켜달라고 조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힘으로 나왔어요? 우리도 힘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자신의 권세로 나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말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힘을 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응답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대적들이 하지 말라는 것. 대적들은 그렇게 도전해 왔지만, 말씀 전하지 말라고 도전해 왔지만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으로 응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교회가 저러네, 뒤로 물러갈까요? 교회도 세상도 그러지 않습니다. 굽히지 않아요. 사도행전 5장 40절로 가보면은 그들은요 협박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어이 사도들을 채찍질합니다. 네. 채찍질의 어떤 무서움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더 설명을 안 하겠고, 무서운 채찍질을 당했어요. 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진짜로 때리네? 뒤로 물러가야겠다.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로 가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때렸어? 우리는 날마다 할 거야. 그치지 않았다. 세상이 강하게 나오니까 교회는 더 세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세상은 움찔하지 않죠. 이제는 세상은 더 강하게 나옵니다. 결국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때부터 잡아 죽이고 교회를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일이 커진 겁니다. 사람이 죽었거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 한 사람이 교회 일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사망을 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날 겁니다. 누구 책임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어려움에 쌓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응전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했을까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온 그런 박해고 고난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함을 막을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응전입니다. 유럽 전역으로 흩어진 성도들, 고난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가리켜서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훗날에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바울이 가기도 전에 벌써 교회가 존재하는 곳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서 복음 전할 좋은 토대들을 이미 닦아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도전에 대해 응전하면서 이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납니다. 네로 황제를 필두로 해서 로마 정부가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10명이나 되는 황제들이 대를 이어서 기독교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박해하고 괴롭혀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막 씨가 마르고 다 적어지고 줄어들고 없어져 버릴 것만 같은데, 성도들은요 기꺼이 순교하며 자기를 채찍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라고 말하면서 순교해 갔다는 것입니다. 박해하던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박해하던 사람들이 감동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은 5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라고 하는 세속 국가가 기독교 국가로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종교 개혁자들을 박해했을 때가 있습니다. 숱한 사람들이 화형을 당해서 죽었죠. 그때 개혁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찬송하며
그들의 신앙 고백을 지켜갔습니다. 이신칭이라는 절대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오늘날까지 이르는 개혁교회를 이루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제강점기 칼을 들이대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를 향해서 이 땅의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으면서 응전했던 것을 아실 겁니다. 공산군의 교회 탄압에도 성도들은 그 사상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외치며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렇게 뿌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며 세상에 끊임없이 응전해야 합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뿌리고 또 뿌리다 보면 그 씨앗들이 언젠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섭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세상에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힘있게 응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영혼을 구원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악한 시대 속에 교회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일하셨던 주님, 세상의 어떤 도전에도 불처럼 응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고 세상의 부정적인 흐름을 단번에 뒤집을 만한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불로써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